하나님이 오히려 건강한 일꾼들에게요, 시련이라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왜 건강한 일꾼들에게 시련의 고난을 허락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축복된 인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축복된 인물을 주면 그 축복된 인물을 감당해야 되겠죠.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우리는 보통 훈련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정신 상태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서 안일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결코 그 이상 계급이, 문제식으로 말하면 그 이상 계급이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될지라도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부르는 칭호지 그에 부합한 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얼마나 천차만별의 차이가 납니까? 영적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군인들을 보면은요, 특공대, 특수부대, UDT,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부르는 그 대상들은 그냥 한가롭게 군생활하고 온 사람들 아니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훈련까지 받아야 된다고. 어떤 이들은 많이 탈락된다는 거야. 하다가 그 과정에 자격 미달이 돼서 탈락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될 임무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훈련을 나에게 주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는 시련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것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연단. 연단 받는다. 연단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중요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내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영역과 정신력, 인내력 이걸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 군에 있을 때 암기해야 될 과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잠자기 전에 이제 점호를 할 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예 하고 그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못 외우면 이제 머리 박아야 돼요. 그런데 좀 못 외워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가지는 안 해요. 몇 주 가지는 안 해요. 거의 다 외워요, 결국은요. 왜 그러냐? 이걸 못 외우면 내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외우면 내가 편히 잠잘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란 것은 그
과정과 궤도를 내가 미리 훈련받으면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지적받아가지고 낙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안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막 이렇게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저 연대에서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일종의 웅변대회죠. 예.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부하 김기석이라고 하는, 그때 내가 병장이고 그분이 상병이죠. 그분이 있었는데 중대에서는 나보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서울 말씨도 하고 말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분 시켜달라고, 이 상병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럼 너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해야 될 원고문이라든가 이걸 딱 줬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할 건데, 내가 그분을 보고 당신은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 임무를 맡자마자 뭐 훈련 이런 거 다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짬나는 시간에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암기하면서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연병장에, 연대 연병장에 모든 대대가 1대대, 2대대, 3대대 그다음에 종화기 중대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각 중대마다 막 나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근데요, 우리 김기석 이 상병이 그 모든 곳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준비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애쓰고 힘쓴 사람은 거기에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 풍겨 나오는 그 소리 자체가 군 장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야, 네가 장조가 됐더라면, 장군이 됐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 내가 스스로 연단하는 고난이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물이 박아 뭐 연변장 몇 바퀴 돌아 맞다 맞아 이렇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중에 고난은 위전에 미치지 못해서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고난이고, 내게 주어진 임무가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미리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도 갖추어 나가는 고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고난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회를 놓쳐갖고 또 혼나고 면 맞고 해가지고 또 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곳에 쓰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의 훈련, 이거는 자발적일 때 가장 발전이 쉬워요.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이런 사람이어야 강인한 영역, 정신력, 강인한 인대력의 바탕이 만들어져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죠? 끝까지 충성하는 정인들, 일꾼들은요, 인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력이 얼마나 강한지, 머리가 돌 같던 사람들도, 예? 돌에 싹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백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백분 발휘하는 인내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쟁은요, 인내가 이긴 자들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경쟁은 그래요. 근데 고난을 극복하는 이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력 속에 품성도 다듬어진다는 것을 봤어요. 품성이 참 좋아지더라고. 마음도 아량도 넓어진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일수록 아량도 크고요. 큰 문제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릇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군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런 계급이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사병일지라도 중대장이 친구를 삼고 싶어 하고, 대자장이 친하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예,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서 이 사병에게는 존칭을 써줘요.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주고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숙된 가치를 가진 그 가치에게 가치 없는 칭호를 하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 보고, 소같이 큰 거 보고, 그죠? 야, 지새끼야, 그래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쥐 같은 거 보고 지새끼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 속에는 한편으로 인내력이 큰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인내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그릇은 무엇과 같이 가요? 기도하고자 하는 인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 다른 욕망이 너무 많아. 기도 시간 내는 것보다도 다른 거 하고 싶고, 다른 거 누리고 싶고, 뭐 욕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영이 끄이다. 그렇죠? 어리거나 병들었거나 눌려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상태가 참 많아요. 외적으로는 뭐 후대가 멀쩡하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영이 그래요.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인기도 있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영적 가치로 보면 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닥친 기회가 있어요. 자기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뭐 기도했다는 용어가 성경에 있던가 없던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고향 땅 그죠? 고향 땅,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고향 땅 이런 것보다도. 고향 땅 그리기 더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 S와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21년 전 도망올 때 형 S는 야곱 죽이기로 맹세했잖아. 그런데 400명이라는 군대를 용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달려온다고 했을 때 야곱 두려웠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죠. 다 버리고 내 몸이라도 살자. 그래서 다 강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강 이쪽 편에서, 그죠? 한 대를 치고 또 한 대를 치면 그때 나는 얼른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만큼 두려운 거죠. 여러분, 수많은 만남의 상실은요,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만남의 상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만난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만난 사람하고 연락이나 취해보려고 하면 껄끄러운 게 있던가 없던가. 많을수록 연락을 못 취해요.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평치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분들. 그래서 부탁해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유지하라. 언제 무슨 때라도 연락을 해도 껄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할 때 내 양심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나도 걸려. 그렇지만은 설교자가 말은 바로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입이라도 살아야지. 우리 행실은 고쳐 나갈지라도 야곱의 축복이 그게예요. 위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가 팍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 거죠. 다 보내놓고 강 이쪽에서 야곱이 약복강 나룰 때 아마 바위에 엎드렸는가 봐. 에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과연 와가지고 한 대를 치고 두 대를 치는가 보는 거죠.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면 당연히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강 건너 올라오면 빨리 못 건너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안 좋아하는 첫 번째 부인 누구? 응? 그렇지. 그 아들들하고 먼저 딱 봐가지고 칼에 맞아 죽는 거 보면 도망가고, 안 죽이면은
그죠? 가라마다 죽은 거 보면 도망가는데 그거 죽였다고 바로 자기 잡으러 오지는 않잖아. 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라헬이 다시 있고 뭐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거 계산한 거죠. 하나님 볼 때 참 어여쁜 야곱이다, 그죠? 그래서 딱 그 밤에 엎드렸는데 자기를 누르는 힘이 있었죠.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실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평소에 영역이 그죠? 살아있으면 기도가 술술 나올 수 있는데 하기야 문제가 클수록 기도는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문제가 큰 기도일수록 영역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잠깐하게 하는 그런 기도야 누구나 한마디 하고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의 그날 기도는 다음날 에서와의 관계에서 죽느냐 사느냐 연관되는 위기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 위기의 기도. 이런 기도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다고 해서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미룰 수 없는 거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인간의 행편과 처지 때문에 밀어가지고 나중에 큰 손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밀어놓으면요. 육신은 편안한데 영은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야곱은 위기의 기회를 주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한 힘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지. 여러분 가위 눌림 당해봤죠? 예, 참 그 같은 그런 힘든 거예요. 기도에 입도 안 열려져요. 눌려져 버리면요. 예. 뭐 힘을 쓰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야. 한도뼈가 이골되는 고통을 겪었지만은요. 빛이 오는 시간. 누구나 고난이 겨울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는 거죠. 인내. 예. 그 기도원 기도도 그렇고 산상 기도도 그래요. 기도가 안 터지면은 한참 엎드리다가 밥 먹으러 가고 한참 엎드리다가 그죠? 쉬러 가고 자러 가고 이런 사람 나중에 기도원에서 나올 때도 계속 뭐 자고 나와요. 어떤 때는요 물도 밥도 안 먹고 엎드려 있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 영역이 임하도록까지. 예, 누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체험이 뭔지 아세요? 버니엘이었어요. 버니엘. 버니엘이 뭔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는 뜻이죠. 예.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자기 이름이 무엇이 됐다?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버니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칭호를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기의 시간을 놓치면은 그때 줄 복도 놓쳐버려. 야곱은 그 복을 받은 증거가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거 없어.
주님을 붙잡는 인내가 있어서 인내의 긴 시간이지만 붙잡아서 오늘날 브니엘이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브니엘. 예, 오늘날 브니엘은 예배에 이긴 자가 브니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긴 자? 예배에 이겨보세요. 내 무거웠던 게 쏙 빠져나가고 내 영이 가벼워지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브니엘이란 말이야. 내 속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야. 안식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인내가 이긴 성도는 예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령한 임무를 맡기려고 인생의 과정도 거치게 하고 생활의 문제도 닥치게 하고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도 속에서의 시험도 오게 하지만 문제가 클수록 기도의 씨름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서 야곱이라는 내 옛사람, 야곱이라는 나의 겉사람, 야곱이라는 이 육의 사람의 소욕을 이길 때 영의 사람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보여줄 거예요. 이거요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내게 다 있는 거예요. 예.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 야, 이 영적 실험에 이기게 되니까 자기의 12아들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언은요 기도의 씨름을 통해 나타난 열매예요. 근데 기도의 씨름이라는 것이 그냥 맨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야. 환경의 고난 속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정도 다 초월되어 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왕국을 야곱을 통해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야곱 이름이란 말이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예. 인류의 조상은 오케이. 세상의 조상은 노아. 그 다 조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조상. 이거 대단한 체험이죠.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달아요? 자, 내 아내 속에 갈등 속에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중에 특별히 형하고 동생하고 부닥치는 시험. 예. 레아 맞아요? 라헬 맞아요? 그 갈등 속에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좀 애를 퐁퐁 놔주면 되는데 전혀 못 놓고 남편의 의무상 관계를 한번 할 때마다 애가 대포를 해. 레아는 그렇게
의무상 관계 안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구하잖아요. 아빠, 응? 야구만 취직 보냈는데요. 내 방에 들어오지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 이래 보면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이 방방 뛰지, 그죠?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또 아픔을 줘. 왜? 라헬 먼저 데려가 버리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과정을 맛보되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거야. 어떤 사랑도 어떤 인간관계도 맛보고 그 가치관을 알면은 그 가치를 숙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도 그렇죠? 좋은 열매도 때가 되면 다 시들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없어졌지만은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다운 거 알죠? 알지만은 그 장미꽃이 계속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 어느 날 시들이고 없어지잖아. 백합의 아름다운 향기도 어느 날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없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야 안 남아있어요. 그때 아름다운 그 가치관이 예? 정신 세계의 가치가 되고 신앙 속에서는 그렇죠? 영원한 영성 세계의 가치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좋은 거 있으면 이거 갖고 내가 영원토록 누려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 끌려서 빠져요. 딱 만나면 딱 만나면 그렇지. 좋은 가치관을 딱 만나면 그죠? 밑에 그 벌떡 납들지 말고 감사와 영광은 돌리되 하나님이 이것을 또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걸 마음에 준비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랑을 요셉에게 듬뿍 덮어 씌웠죠. 채색옷 입히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요셉을. 그런데 또 야곱의 가슴을 찢는 사건이 생기죠.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미련, 그리고 애틋한 정과 사랑을 하나하나 떼나 하나님이. 그거 떨어질 때 그리 아프고 힘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 영이 넓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대장간에 많이 다녔어요. 낫, 호미, 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나는 옆에서 그 풍로 있지요. 바람 푹푹 요거 바람 써주는 거. 그러면 이제 대장간 아저씨가 그 벌겋게 되면 탕탕탕탕 두드리고 막 그래요. 예. 그래갖고 참 기술 좋대. 어떻게 쇠를 저렇게 쫙 휘어서 막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지. 철근 동아리 하나 쭉 갖고 가가지고, 예? 칼도 만들고, 불쑥이 집어넣어갖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막 그래요. 철근 동아리 갖고 와가지고, 낫 만들어주세요. 낫 만들어주고. 자. 근데, 큰 걸 만들거나 중요한 것을 만드는 거는요, 그 다루는 것이 여러 번 다뤄. 한 번만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불에 집어넣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들었죠. 뭐 이런 공부했잖아. 큰 그릇은 대기만성, 그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기만성. 오케이.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져요? 아니죠. 계속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꾼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의 그 갈등은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 왕한테 그랬죠. 험악한 세월. 내 나이 130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 그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야곱이 탄생시킨 것은 이스라엘 나라였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였다. 수년을 믿어도 기도의 입도 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영역 있는 축복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을수록요, 주님께 시간을 떼어드려야 돼요. 봉사를 떼어드려야 돼요. 없을 때는 떼어드리려고 떼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11조를 떼어드리잖아. 시간을 드려주고 봉사하는 거 떼어드리고 감사를 떼어드리고 환경이 좋을 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 좀 떼어드리면 안 돼요. 새 속의 낙을 누리려 하지 말고 주님을 추구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사람이요 언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환란이라는 바람과 파도가 치면은 영역 있는 사람과 영역 없는 사람은 표가 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영역을 충만케 되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요. 베드로가 영역의 통로를 차단하고 세상을 봐서 파도와 바람을 봤죠. 그게 가라앉았지만은 물론 주님이 저 붙잡아 줬죠. 자, 기도의 심령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안 보는 눈이죠. 은총의 통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은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영혼에 비춰지는 번이애를 체험해요. 내 심령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해요. 이 기쁨을 야곱이 누렸어. 하나님의 얼굴 번이엘입니다. 얼마나 기쁜 줄 몰라. 아멘. 기쁨의 얼굴은 누구에게 온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기쁨의 얼굴은 누구에게 와요? 그렇죠. 기도의 통로가 열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은혜로운 회복을 체험함으로 은혜로운 회복을 체험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낭패와 저주에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아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아요. 사람이요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쉬워요. 내 영혼이 그분의 빛 가운데 신성한 즐거움을 누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위기에서 주님은 나를 또다시 이끌어 주셨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앞으로 체험들을 많이 할 때 그때 내가 말씀드릴 때 영의 이런 역사구나 하는 걸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은 있으나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여 낸 참회, 회개의 원리는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렵다, 무리하다 말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죄 지은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 표가 나죠. 근데 의인도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낮에. 그렇죠? 그림자가 가장 작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오의 빛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그림자가 가장 길 때가 언제죠? 해질 때, 해 뜰 때죠. 해질 때는 가망이 없어. 어둠에 빠져버려. 근데 해 뜰 때는 해가 점점 떠오르면 그림자는 짧아지죠. 희망이 있어. 그게 사람도 그래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오의 빛처럼, 그죠? 어두움의 요소가 부족함에 연약함에 많은 것들이 처리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물질과 또 육체적 정욕과 소욕에 그 어둠의 그림자에 깃들어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 그림자도 없어졌어요? 아니야. 긴 사람 짧은 사람 다 달라. 다 긴 사람 짧은 사람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등 돌리는 신앙 되지 말라고. 알겠죠? 예, 죄는 등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회개는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과 같아요. 완전히 돌리는 사람도 있고 15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한 45도 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방향이 틀어질 때 핸들을 항상 자기 정위치로 조준할 줄 아는 사람이, 예? 운전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 우리는 말씀의 핸들을 가지고 빛을 따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가 하나님 빛 앞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성과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